세상은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성실하게 살아라.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보기에 완벽했던 부자 청년을 예수님은 안타까운 눈으로 보내셨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의롭게 살았던 그 청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보기에 최악의 죄인이었던 세리삭개오는 예수님의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 죄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당대 최고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썼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금식도 자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가장 강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착한 사람이 왜 안 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왜 문제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혼란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게만 느껴지는지 말입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교회도 나가는데 왜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은 사람을 원하십니다. 완벽한 행실보다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나누게 될 7가지는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시태그 첫 번째, 자기 의를 버린 사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 정도는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사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에 빠집니다. 내가 한 선한 일들, 내가 지킨 규칙들, 내가 쌓아온 신앙의 경력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64장 6절.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충격적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 같다니 말입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선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니 말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멀리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너희의 의로운 행실이 내게는 더러운 옷 같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실제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5년 동안 교회에서 구역장을 맡아오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거의 빠지지 않으셨고 신방도 열심히 다니셨고 구제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더 이상 교회 봉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쌓아온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봉사할 수 없게 되자 기도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어지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분은 병상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 의를 쌓아왔다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때부터 그분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셨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자기 의를 버린 사람입니다. 내가 쌓아온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더 이상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이 말씀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제법 할만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내가 바꾸려고 합니다. 배우자의 성격을 내가 고치려고 합니다. 직장의 환경을 내가 완전히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치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되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부모와 대화도 끊었습니다. 집사님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설득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선생님께도 부탁하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계만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 그때부터 집사님은 완전히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아들을 바꾸려는 모든 노력을 멈추고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따뜻한 밥을 준비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잔소리 안 해? 집사님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널 하나님께 맡겼거든. 그 말 한마디가 아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대학생이 되어 청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립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짐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착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열심히 살아왔는데 뭘 잘못했다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끊임없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간음도 했고 살인도 저질렀습니다.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다윗이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쓴 고백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즉시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사울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원래 회개라는 단어의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생각을 바꾸다, 방향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직분을 맡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늘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 집사는 왜 헌금을 적게 낼까? 저 권사는 왜 새벽 기도에 안 나올까? 저 청년은 왜 예배 시간에 졸까?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겉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실수를 하셨습니다. 교회 재정을 관리하다가 큰 실수로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른 성도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권사님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실 수가 있어? 그렇게 세심하신 분이 이상하네.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판단해 왔는지를 말입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무릎 꿇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날 이후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 격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더 이상 완벽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잘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번째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는 네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합니다.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형식적입니다. 말씀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깊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음식도 장만하고 집도 정리하고 정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화가 났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 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르다가 하는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도 중요하고 섬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좋은 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여자들은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남자 손님이 오면 여자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문화를 깨고 예수님 발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인도하는 것보다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1000명이 넘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회의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설교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상에서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느라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도는 형식적이었고 말씀 묵상은 설교 준비용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아침마다 최소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지키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 시간만큼은 지키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은 더 적게 하는데 열매는 더 많이 맺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생겼고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느라 너무 바쁘지는 않으신가요? 정작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라도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네 번째 모습입니다. 세상은 자신감을 강조합니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물론 나쁜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이 비유는 충격적입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11조도 철저히 드렸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불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동족을 착취하여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겸손한 세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움을 자랑했지만 세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지만 세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했지만 세리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가 주어진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나 창녀, 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겸손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멀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했습니다. 성경 지식도 많았고 설교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늘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해. 성경을 제대로 읽어봤어? 이건 이런 뜻이야.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배움은 없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라는 것을요. 그 말 한마디가 청년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말입니다. 그때부터 청년은 달라졌습니다. 성경 지식이 없는 할머니들에게서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믿음에서, 그들의 눈물 어린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훌륭한 목사가 되어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겸손은 진정한 강함입니다.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높이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낮추시지만 겸손한 사람은 높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5번째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6번째 진정성 있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것이 바로 이런 위선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은 매우 강렬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무덤을 하얗게 칠했습니다. 사람들이 실수로 무덤을 밟지 않도록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아름답지만 안에는 시체와 썩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의로워 보이지만 마음속은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만 경건한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성 있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동일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셋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모범적인 집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소리를 크게 하셨습니다.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셨고 찬양도 눈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교회에서의 아빠와 집에서의 아빠는 다른 사람 같아요. 진짜 아빠는 누구예요? 그 말이 집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위선자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부터 집사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보다 집에서 더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정성 있게 변하려고 애썼습니다. 몇 년 후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아빠의 믿음이 진짜라는 걸 알겠어요. 진정성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과 결단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안 볼 때도 정직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진심을 보십니다. 진정성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진정성이 있습니까? 사람이 볼 때만 경건한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진정성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6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초대받으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43절.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반면에 시몬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형식적으로만 대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47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은혜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은혜를 알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내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둘째, 내가 받은 것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건강, 가족, 직장, 집, 친구, 교회,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사기암이었고 의사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60년이 다 은혜였다.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60년을 산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말입니다.
건강했던 시간들, 가족과 함께한 시간들, 교회에서 섬긴 시간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을 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신기하게도 암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권사님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암이 제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암을 통해 은혜를 배웠으니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싶어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오늘 하루도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7번째 모습입니다. 해시태그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자기 의를 버린 사람입니다. 내가 쌓아온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셋째,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넷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여섯째, 진정성 있는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같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일곱째,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 7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